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밥이 가장 맛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배고픈 자가 가장 맛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반찬 투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밥만 있으면 좋은 거야. 그냥 막 먹는 거야. 왜? 배고프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어제 들었던 말씀,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그거 다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거 듣고 들어도 계속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뼈에 각인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난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원고에는 없지만 한마디만 하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김성근 감독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내년을 준비하는데 제 생각하고 김성근 감독이 똑같지는 않아요.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이건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의미를 인생은 순간이다. 그분은 일생을 야구했으니까 저도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야구가 인생이다는 말의 의미를 전 몰랐어요. 야구가 다음에 치면 또 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야구가 그분이 말하는 게 야구가 인생은 순간이다는 거예요. 공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나는 한동훈 그 법무장관 마지막을 마치면서 비상대책위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 있어요. 야구에 대한 말이었어요. 그도 야구에 대한 말이었어요. 뭐냐요? 지금 우리나라가 9회 말 투아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 위치가 투아웃에 이제 9회 말에 투아웃이에요. 이제 공 하나 치면 이제 끝이야 이제. 그런데 그런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공이 오는데 공을 쳐야 되는데 그 공이 날아올 때에 그게 스트라이크인지 아니면 볼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주자는 여기에서 타자는 타석에서 그게 볼이라는 걸 연구하고 해보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들어오는 공을 갖다 휘두르는 것이 그게 타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김성근 감독은 인생은 순간이다. 제가 만일 작년에 하나님이 얘야 제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목사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감동을 받고 그냥 한 거예요. 지금이 너의 순간의 위기다. 너의 목회의 위기다. 근데 네가 선택해야 된다. 지금 네가 8월이 됐는데 휴가를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것이냐 네가 선택해야 된다. 저는 수없는 많은 날들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마치 맨 처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2번씩 뛰어갔던 것과 똑같은 그런 사건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알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 9월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같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우리가 매도를 해서 오늘 이곳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사장이 그 사람들의 땅을 구해주기 위해서 3년 따라다녔어요. 집을 구해주기 위해서 3년을 따라다녔다고요. 그러면 3년 동안에 뭐가 나타났었으면 우리 없는 거죠. 3년 동안 어디 가도 눈에 띄지 않게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서 눈에 띈 거예요. 이거구나. 이걸 소개해줘야 되겠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원하는 거에 딱 맞은 거예요.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을 하실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셔요.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맞닥뜨리면, 내가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들으면 여러분 곧바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아니면 집에서 어디든지 와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복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복 받고 난 다음에 야복강을 건널 수 없어서 모든 걸 다 건너보내고 마지막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에요, 바로. 축복을 받았다고. 아직 축복받았으면 괜찮아. 단단단단. 아무런, 지금 가게 되면 죽게 되는데, 죽게 되는 것도 모르고, 복 받았다고 졸라서 가다가 그냥 다 죽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나간 날들이지만, 잊었지만 다시 끄집어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도서를 젊은 사람들이 읽으면 뭐 헛되고 5번이나 나오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가 그게 진짜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헛되고 그래서 성경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다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지가 담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제 조금 바꿔볼게요. 복이라는 말보다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불행한 것을요, 마치 무슨 연단이나 시련받고 고통당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다 헛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것도 헛된 것이에요. 왜? 다 지나가니까. 남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의미가 있냐로 오늘 성경이 말한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꼭 누구 닮았습니까? 부모가 바라보면 누구 닮았어요? 안 닮은 사람 있다 그러면 주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DNA가 있어서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어디를 닮아도. 근데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어떤 육체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DNA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행복하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마귀가 하는 것이다. 사단이 하는 것이라. 내 축복 빼앗는 것이라 생각해서 영적 전쟁에서 안 좋은 일이나 나쁜 것이 일어나면 영적 전쟁에서 마음이라든지 육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어렵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 참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는 이미 크리스마스 때 새날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도약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 우리 끝났다. 지금 막 새해가 막 와야 되는데 11시까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새날이 왔어요. 우리에게 새날이 온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출발된 거예요. 11시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예배고 맞이하는 거고 송구 형식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출발은 우리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는 하나님 왔어요. 벌써 임했어요. 역사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는 말씀을 더 좋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지나가면 이런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하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절 말씀에 그래요. 앞절 말씀 보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에게는 신성이라 그래. 이거를 신성이라 해서 만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만물에도 두었고 우리 인간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일어난 거예요. 이해합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불교나 유교나 이 사람들하고 너무나 무시하고 이거 틀렸다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고 왜 종교라는 것이 일어났는가를 철학적으로 의미를 가지면 의미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영생하고 싶거든요. 영원히 살고 싶거든요. 뭔가 믿고 싶은 거야. 거짓된 거라도 불교라도 유교라도 미신이라도 믿고 싶은 거야. 왜? 영원이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심어줄 거야. 뭐라도 믿어야 돼. 나라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우상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참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브라함에게 계시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아시지만은 맨 13절에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 받으면 기뻐지기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회개하는 거 있습니다. 퍼스트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내 더러운 게 다 드러나요. 내 악한 게 다 드러나요. 냄새나요. 시궁창보다 더 냄새나요. 부패됐어요. 악이 막 입에서 막 나와. 이런 존재를 하나님 만나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먼저 회개하라를 먼저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회개한 심령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새로운 성품. 이 오후에 11시에 해야 되는 말씀들은 조금 더 소개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안 기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문제인 것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부터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웃어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제하는 건데 저 구석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3시간 동안 읽는 거야. 읽기만 하는 게 해석하는 게 막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랫동안 말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읽어. 그런데 막 읽는데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었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었구나. 그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이렇게 많았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막 회개하는 거야. 막 울면서. 통곡이 여기저기서 막 퍼져.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감정을 시키지 말고, 슬픈 감정을 여러분들이 토로하지 마시고, 그건 숨겨놨다가, 감췄다가, 나중에 하나님 또 역사할 때 하시고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난도 주셔요. 오늘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오늘 마무리 짓고 하니까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셔요. 뭐도 주신다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연단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연단시켜요. 왜? 우리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연단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더 굳게 믿도록.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연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7번 정도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몇 번이요? 몇 번이요? 6번 아닙니다. 같은 거를 계속 반복시켜서 7번, 7번째 깨닫는 거야. 근데 몰랐어. 이거 왜 내가 저렇게 뺑뺑 도나? 이게 왜 몰랐어. 딱 보니까 이게 나야. 자기라. 자기 의지라. 자기 생각이라.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할 거 안 들어. 고집이야, 고집. 아집이야. 내 가치관이야. 그대로만 맨날 하고도 써버리고. 아, 이게 인간에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복하고. 예를 들어 기도하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돼요. 내가 해봤어요. 몇 번, 6번 해봐서 안 돼요. 7번째 또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내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계속 보게 되면 6번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근데 7번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 그 기쁨.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일일이 다 설명하면 힘든데 이게 뭐란 말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 합시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13절에 키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거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천천히. 너무 빨리 하면 아주 의미가 좀 사라져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이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했던 거야, 전부 다. 내가 즐거운 데도 가고 막 가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즐겁도록 어떻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때 감사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감사만 먹으면서 맛도 즐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신맛이네, 단맛이네. 왜 이렇지? 그래서 그 맛을 김치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게 우리는요 김치를 맛있다고 꿀꺽꿀꺽 삼켜서 하는 그거 하고요. 맛을 느끼기 위해서 김치를 씹고 하게 되면 이 침샘에서요. 침샘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면역력 있죠. 강력한 그 좋은 것들을 다 해서 김치 발효되고 또 그거 하면서 우리 위 속에 딱 들어가면 저 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위가 놀래요.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나? 이렇게 좋은 것이 있나? 위에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이 오염물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가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막 우리 육체 위에 내준 것이 딱 하면서 위나 장이나 이거 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가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맛을 즐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맛이다라고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었나? 먹고 있나? 삼키기만 하는 건 아닌가? 판단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소가 먹은 걸 먹고 계속 나는 왜 그런지 난 농촌에 가서 알 수도 없어서 농촌에 가서 10년 목회를 했으니까 뭐 소가 하루 종일 또 침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또 소가 침이 막 마르지는 않아. 왜냐하면 이거 씹으니까 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소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살이 얼마나 찝니까? 일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왜? 그 먹이를 그냥 먹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먹었다가 또 토해가지고 또 먹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넘어갈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소에게 의해서 이 하나도 거친 것이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분해되고 완전히 없어져서 정말 살과 힘과 그것만 되는 거 넘어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말씀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소화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 읽고서는 깨달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 보고 할렐루야 하면 저도 신학을 했지만 목사가 되는 시간 지금도 또 보면요. 또 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게 또 나오는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 그동안에는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냥 지나갔던 거.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근데 여러분 전도서가요. 그냥 허무주의가 아니라 전도서는요. 전도서를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알았잖아요. 왕도 그렇잖아요. 내가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말씀은 거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다.
내가 아내가 1000명이다. 부인이 1000명이나 된다. 이스라엘이니까 다 누려봤다. 근데 그 누려본 것이 하나님 떠나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세상 말로 뭐 꽝이야, 꽝. 하나님 없이 사니까, 즐기니까, 고통뿐이야, 눈물뿐이야, 사라질 것이야. 근데 돌아와서 맨 마지막,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에 막,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들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복이로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야, 전도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는 그냥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인간의 입맛에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맛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